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비율이 높은지 한국인 사망 원인 5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영이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과 절망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이 지금 이러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묵상하나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자기들을 위해 폐허를 재건한 이 땅의 왕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금을 가진 지도자들,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있지 않는가?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출생의 축복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고 태어난 것, 굶주리지 않고 먹을 젖이 있고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모든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가 바라고 동경하는 모습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사산된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있지 않는가. 욥이 생각하는 죽음 후의 세계는 모든 갈등이 끝나고 참된 자유와 평강이 가득한 곳입니다. 욥이 상상하는 그곳은 낭만으로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 뒤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의 판가름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응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이 너무나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그의 생각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좀먹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빚마저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을 보물찾기처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두려움을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죽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실제가 되어 내 안에 가득 차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평안과 쉼도 밀려나고 고난만 가득합니다. 계속 어둠 속에만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일요일 저녁이 올 때면 커다란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월요일 아침에는 눈물로 시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라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야 한다는 이 죽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부모님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를 위해 달려와 7일 동안 말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통의 눈이 가리워져 누구보다 욥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갇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